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려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든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세상에 영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 위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모든 성도가 부를 승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나오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룩한 전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열방과 원수와 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인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그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시작과 마지막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들인데요. 시편 149편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마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반대로 헛노래가 있는가?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 내가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절망스럽고 낙담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일, 새로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낙담되고 절망되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또 내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그분을 향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부를 때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또 나의 이 어둠과 절망적인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이나 노래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일을 희망하면서 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해라.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배 중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거는 우리의 길을 위해서 하는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분의 행하실 역사를 높여드리는 거지. 성가대가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성도를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죠. 전에 제가 사회를 볼 때 이제 성가대가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지만 너무 잘하고 너무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 박수도 드리지만 이제 우리 수고한 성가대에게도 한번 격려의 박수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계속 그랬었어요. 사회를 볼 때. 그랬더니 우리 성가사님께서 한번 저에게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가대가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가가 끝났을 때 하나님에게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고 성가대를 위해서는 박수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의 찬양이 어떤 누구 개인을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역시 우리들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찬양의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 종종 이제 부흥 강사님이 성가대 끝났을 때 감사하다고 마치 부흥 목사님을 위해서 성가대가 부른 것 같이 이렇게 오해하는 듯한 이야기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찬양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것이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찬양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기 보면 3절에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우리 챔버가 또 피아노와 또 바이올린과 첼로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음이 아름다우세요. 아부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이렇게 섬겨주심이 악기로 하프와 탬버린으로 또 춤을 추며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온 몸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너무 엄청난 그 광경 앞에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 미리암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렇게 속옷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북 같은 거죠. 그 속옷과 탬버린을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오래된 찬양시인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처럼 온 몸과 온 힘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찬양의 이유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간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간을 씌우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는 그분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간을 씌우신다.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고 비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간을 씌우신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찬양하라.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구원의 간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찬양하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 그분이 낮은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되 너로 인해서 기뻐 이기지 못하는,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셔서 구원의 간을 씌우시는 그분을 기뻐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복음성가가 많지 않고 그리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고등부 때 이제 찬송가를 몇 장이 무슨 찬송인지 그런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장, 예를 들면은 102장 그러면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찬송이 또 바뀌어가지고 뭘 외워놓으면은 자꾸 바뀌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어요. 다시 찾아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좀 나가서 그 찬송 가사 외우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102장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면 이제 그 가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3절 그거를 외우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상 받으려고 막 찬송가를 외우는데 이제 찬송가만 가사만 계속 외우면 또 좀 어려우니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기억나는 거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가 5절까지 있어요. 나중에 찬송을 보시면 굉장히 긴 가사인데 그 가사를 이제 외우는데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커서 보니까 그 찬송을 보통 예배 때 잘 안 부르고 그 장례식 할 때 주로 이제 그 찬송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물론 이제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들이 다 좋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1절부터 5절까지 그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럼 우리 경배 찬양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보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간을 씌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지만 분명히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신기한 일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 보내드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야외 예배 가서 꼭 부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그게 이 구원의 그거를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4절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까지가 그 한 장 안에 찬송가 하나 안에 다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예전에 이제 4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데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보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풀으신 구원을 노래하지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 찬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은 끊이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찬양하고 일을 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또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로 내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온 몸,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간을 씌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생명의 삶은 이 거룩한 전사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적들을 물리치는 그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손에 양날선 칼이 있어서 이방 민족들의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고,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양날성 칼을 가지고 원수들에게 일격을 가하고 왕들, 그들의 원수의 이 왕들을 사슬로 묶고 쇠고랑에 채우고 기록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을 시행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마치 양날선 칼을 손에 쥐고 이방의 민족들과 그 민족의 왕들과 귀족들에게 일격을 가하고 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우고 기록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전사들이 군사에 이 전투할 때 이 전사들이 적들을 무찌르는 것처럼, 그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것과 같은, 우리의 찬양이 양날성 칼과 같이 그렇게 원수의 심장을 도려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역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또 이제 귀신이나 이제 사단의 어떤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찬양하십시오. 찬송하면 그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양날성 칼과 같이 말이죠. 복수의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달라져요. 뭐 이제 가요도 사람들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얼마나 신나게 부릅니까? 노래 부르고 막 좋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영적인 멜로디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이 있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가요들은 왜 우리의 이 정서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가요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자꾸 이게 부르면 우울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침울해지고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훈련을 다 받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파티 같은 그런 이제 세레모니를 이제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제 수료식 하고 이제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 이상한 광경을 봤는데,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 뭐 나누고, 그러다 이제 노래들을 부르게 됐는데, 뭐 이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뭐 그렇게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거 주복은 뭐 그런 거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낙동강 처녀를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곧 저희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기분도 나쁘고 어떻게 저런 노래 부르나 그랬는데, 이 비장한 그 순간에 그 노래가 소양강 처녀인가? 소양강 처녀인가? 낙동강 처녀는 없죠. 소양강 처녀 같아요. 소양강 처녀인가 뭐 아무튼 그게 소양강 처녀가 낙동강 뭐 그렇게 시작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뱃사공이 뭐 하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말이 진사한데 굉장히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거를 부르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요도 우리의 이 심성을 만지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구나, 가사구나, 그런 거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그 선교사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잠자리 들면서도 낙동강, 뭐 강바람에 그거 계속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또 이상하겠죠. 어떤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이 영적인 자꾸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그 가사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노래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히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결국은 목숨까지도 끊게 되어지는 그런 곡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찬양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 그 손에 양날성 칼로 원수들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리고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두리는 그런 좋은 그런 곡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찬양으로 이렇게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는데, 그때 그 어려운 그 분을 둘러싼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그 원수를 짓밟는, 여기 나오는 양날성 칼과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을 늘 부르고 또 그 찬양 속에서 보죠. 여기 보니까 9절 마지막에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영광이죠.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최후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내 이 현재 지금 그것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거죠. 다시 오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과 내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미래의 그 일을 내 현재의 삶의 영광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현재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너의 성도들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또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눌려 있을 때, 너무 막 쪼아서 내 마음이 그냥 웅크러들 때 찬양하십시오. 영광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그것이 마치 너의 입의 찬양이 너의 손에 양날성 칼과 같아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복수의 일격을 가하며 왕들과 귀족들에게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우는, 그들로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만드는 그런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원수들의 일격을 가하는 찬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간, 우리에게 구원의 간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미래의 영광을 오늘의 나의 은혜로 고백하는 찬양을 쉬지 않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하며 항상 찬양하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 우리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에 속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선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지금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그것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 따라 살며 육체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아버지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한 축복을 이미 축복받았음을 또한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찬양하며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며 뛰어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평생에 항상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